바랍니다. 아멘. 좀 주일날에는 좀 떨어져서 앉으시고요. 가족들은 붙어서 앉으십시오. 뭐 집에서 뭐 뽀뽀하고 다 했으면서 여기 와서는 뭐 떨어져서 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와 내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와 내 집이. 아멘. 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명령,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번 주간이 연초에 연중 계획을 잡을 때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이번 주간이 몽골 단기 선교 가겠다고 잡아놓은 주간이에요. 근데 몽골 단기 선교 갈 수도 없고요. 또 선교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러면 상황이 이러하니까 선교 안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요? 아니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어쩌면 이 시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가정 복음화, 가족 전도 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 어쩌면 조금은 잊고 있었고 조금은 소홀히 하고 있었고 조금은 외면하고 있었고, 왜요? 가족 전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하다. 가족 전도 생각하면은 이건 막 무거운 짐 갖고 돌덩어리가 가슴에 얹혀 있는 것 같으다. 뭐 대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요, 가족 전도 해야 된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이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게 너무 힘드는 걸 하니까는 조금씩 외면하고 조금씩 소홀히 하고 조금씩은 저 뒷방에 감추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 전도, 가정 복음화 위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그거 건드리려고 그러면 뜨거운 감자처럼 입술 댈까 봐 그러고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가정복음화에 대하여서 은혜 나누고, 다시 한번 가정복음화, 가족전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가족전도가 왜 중요한가? 가족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거 한 3가지 정도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모든 개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개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일날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굴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들 맞죠? 그러나 또한 그 중풍병자 자신 본인도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씌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지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치맛자락 붙잡고 내 믿음만으로 본인은 예수 안 믿는데 천국 가요? 안 가요. 본인이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호적에 등록이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데 나와 내 집이 왜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예? 근데 그 가운데 토막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토막은 비워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만 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건 자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습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32절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사람 한 사람, 그 간수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33절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모든 개인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족전도, 가정복음화,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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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가족 전도가 왜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족 전도가 진정한 교통을 가져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오늘 34절 말씀에서는 크게 기뻐하니라,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이거예요. 교통이라는 건 뭐예요? 교통이라는 건 뭐죠? 교통이라는 건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교통해요? 예수님의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 살을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은혜와 하나님의 어쩌고 사랑과, 성령님이요,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건 뭐예요? 교통이에요. 그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이 왜 중요해요? 교통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교통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나와 너 사이를 이어주는 게 교통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죠. 나와 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주는 게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제라고도 할 수 있죠. 교제. 교제라는 건 어떤 거에 관계되는가 하면 나와 너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통, 교제,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게 헬라어로는요, 성경의 원어로는 뭐예요? 성경의 원어로는 여러분들 들어봤을걸요? 따라 해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은 얼마만한 교통이고 얼마만한 관계, 얼마나만한 교제일까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라고 표현할 만큼의 교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아담 만드셨죠? 예? 왜 아담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일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농담하시나 싶어서, 여러분들 성전의 기둥을 왜 세웠어요? 성전 무너지지 말라고요? 아니면 폼으로요? 폼으로. 하나님이 왜 아담 만드셨게요? 심심해서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교통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새벽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렸고 본당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부르셨어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12를 부르사 자기와 까먹었죠, 그동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따라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신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교통이 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게?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언제 깨어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그 코이노니아가, 그 관계가 언제 깨어지죠? 죄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인 거고,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고,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 전도는 진정한 교통을 이룹니다. 이거는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후렴구처럼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보았는데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런 거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언제 좋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놓고 보았는데 좋지 않았던 거 있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 사이의 교통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지어주셨어요? 하와를 지어주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관계, 교제, 교통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 만들자마자 거기에 가정을 만드시고 교제와 교통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교통이에요.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통의 가장 핵심은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데가 어디예요? 무슨 표적을? 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를 풍성케 하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의 풍성함과 그 포도주의 풍성한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기쁨이 사라진 가정, 교통과 교제가, 관계가 깨어진 가정,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너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시며 이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요. 혼자 있으면 넘어질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일어서고 성공할 거예요. 그 두 사람이면 이길 겁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너 두 사람인데 어떻게 삼겹줄이냐고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너 사이에 함께 하셔서 본드가 되어주시고 교통하셔서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통이에요. 그게 교통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교통은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행복,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기쁨,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요, 교통에 달려 있어요. 교통. 다른 말로는 뭐? 교제. 또 다른 말로는 뭐? 관계. 좀 어려운 말로는 뭐? 코이노니아. 여기에 근본적인 기쁨이 달려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관계들이 깨어져서 한 집 안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먼 섬처럼 살아가요. 행복해요? 아니요.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정말 충만한 교통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린다면 좀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좀 공부 덜하고 가방끈 짧아도요, 그래서 좀 출세 덜해도 가정이 행복하고 관계가 풍성한 사랑으로 기쁨이 넘친다면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닐까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중요해요. 왜요? 정말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하나 되어진다면 그때에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진정한 참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족 전도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모든 개인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가족 전도가 진정한 교통을 가져올 거예요. 그 진정한 교통은 참 행복과 참 기쁨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 가정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교통, 교제, 관계가 풍성한 그런 가정인가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성령님의 교통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넘치는 그런 복된 기쁨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족 전도가 왜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족 전도는 삶으로 해야 합니다. 인정하죠?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몽골 단기 선교 갔다면요, 오늘 몽골 단기 선교 갔으면요, 그저 우리 얼굴 껍데기만 웃는 척하면 전도돼요. 그렇죠? 이웃 전도하는 거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도 예의 갖추고 조금 양보하고 내가 완벽하게 죽지 않아도 내가 죽는 척, 내가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내려놓는 척하면 이웃 전도 돼요. 가족 전도는요, 내가 내려놓는 척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내가 죽는 척 해가지고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내려놔야 되고 정말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아멘 좀 해요. 내가 정말 죽어가지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죽어서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어야지. 내가 진짜로 죽어야지. 그래야지 되어질 수 있는 일이 가족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진짜로 성화되어져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성숙, 성화라고 그러죠.
내 신앙이 진짜로 성화되어져야지 가족전도, 그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가족전도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족전도라는 것은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폼으로만 예수 믿는지 그것에 대한, 그것의 진위에 대한 시검석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지 않나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덕교회 다니는 가족을 둔 교회 안 다니는 다른 가족들은 매년 10월 11월 달만 되면요, 예? 시달리죠. 아닌가요? 시달리잖아요. 왜 시달려요? 예? 교회 가자고 새생명전도 새생명전도 축제 때 그날에 교회 가야 된다고 쪼으니까, 예? 새생명전도 축제 때 나와주죠. 정말 예수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날 하루 나와주는 것만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그날 하루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1번, 진짜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내 생명이 죽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1년에 한번 나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생명전도 축제 그 주일날 목사님 보기에 민망하니까 다른 권사님들 앞에서 나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라고 어깨 어석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설교하는 게 감사해요. 왜요?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예? 주일날 한 번쯤 일찌감치 예쁘게 옷 차려입고 머리 매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요. 깨워가지고 여보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유튜브 봐. 같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이냐, 아니면 진짜로 온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가족 전도는요, 삶으로 해야 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가요? 삶으로 해야 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내가 막 더 힘든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몽골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이라고 기억하고, 정말 내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 이 설교 들었다고 집에 가가지고 말로 다구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좀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내 가족들이, 정말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거 한 가지 알 수 있도록,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내가 해주지,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저렇게 죽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내가 이렇게 깐족거리는데도 저렇게까지 참는다면 내가 한번 해주지,
이 마음 들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인가 기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의 시대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먼 곳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옵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함께 천국을 꿈꾸며 잠깐 이 땅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8